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송 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가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받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그 주의 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좋은 종료주일 아침을 주시어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혹은 영상 매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살리시어 주의 자녀 삼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며 죄와 세파에 상하고 찌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먼저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 다 치유함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들의 교만함과 패역함,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인 줄 알고 있나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인권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미혹하는 세력들, 성도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 이것들이 좌든 우든 학생 인권이든 동성애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곧바로 서는 담대한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4월 15일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선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당선되게 섭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다 며칠 후 돌변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달았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굳센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케 하시고 어려운 성도는 영상을 통해 자기 처소에서 전하시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 고난주간의 의미를 깨닫고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주님 함께 하시어 이 코로나19를 잘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예배당에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림으로 클클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 직접 찾아가시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생한 우리 환우들 치료대 되신 우리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가정의 대소사로 근심과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 주시어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잘 극복함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 복음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는 모든 기관들, 단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통일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아들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 만사형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며 우리가 드린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자은 자매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희가 드리는 현장 예배와 자신의 처소에서 함께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후 저 거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체와 생업 터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시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나와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소소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에 경제적으로 또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길이 없사오니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우리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봉헌을 합니다. 이 물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고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더욱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외롭고 지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어느 순간보다도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또 타지의 군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각 부서에서 보내드리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자은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배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요, 새벽 기도를 6시에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문자로는 광고로 나가지 않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본당에 6시에 고난주간 새벽기도 영상 편집해서 매일 저녁에 또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요. 이어서 새벽기도는 지하 미사바울에서 역시 6시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있는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에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딱 한 번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기술을 다 넘길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최첨단의 기술을 다 팔아넘길 만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점심 한 번. 이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그만큼 인문학의 철학에 어떤 마음을 둔 그러한 사건이라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것에 비교해 보면은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수 없는 분과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을 다 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성찬식, 원래 종료주일은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성찬상이 있고 흰 천으로 덮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유월절 식사,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될 터인데, 식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찬이고 주님의 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족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유월절 식사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일 함께 하고 싶었던 식사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식사를 하셨지만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 그게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식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 또는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나의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에는 주어진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성찬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성찬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주님의 만찬이 여러분들에게 배설되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통해서요, 이 성찬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그 유월절의 의미와 주님의 만찬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흐름을 따라서 세 가지로 여러분께 교훈의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해주고 우리는 듣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이 시각적인, 또 후각적인, 또 미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 떡, 빵을 받고 또 포도주를 맛보죠. 냄새도 나고요, 마시고, 그러니까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 복음을 생생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깊이 체험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강건해지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 많이 들으셨죠? 오늘 본문 배경 앞쪽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가 다 되었어요. 하루 전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가신 거죠. 그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관이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고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월이란 거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그 유월절이란 거는 그 넘어간다는 겁니다. 패스 오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쉽게 말하면 이제 집 밖에 문 주위에 그 짐승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곳에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집에는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문 주위와 위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바로 패스오버가 되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쓴 나무를 먹어라. 몇 가지를 먹는데요,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 쓴 나무라는 것은 이 노예 생활의 쓴맛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어라. 그 다음에 무교병, 반려되지 않는 그 빵을 먹어라. 왜냐하면 이제 빨리 애굽을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불풀지 않은 그런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면 넘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이란 것은 이렇게 또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거든요.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다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과 주님의 만찬, 우리가 성찬,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변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만찬, 주님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해하려게 되면
바로 이 유월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유월절 이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월절 때 그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4번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마태, 마가, 누가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4번의 잔을 마시는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갔다고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먼저 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그때 간단한 이 채소 위주의 이 음식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포도주를 딱 받게 되었을 때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오늘 밤은 왜 다른 날과 다르죠? 오늘 밤 음식은 왜 이것을 먹어야 되죠? 이렇게 막내 아들이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 사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사를 주관하는, 유월절 식사를 주관하는 아버지가, 가장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떡은, 이 포도주는 이런 의미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날이라고 그 날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떡을 보여준대요. 우리 성찬하듯이 이 떡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떡은 고난의 떡이다. 애굽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그 다음날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단다.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서는 시편 찬송을 해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서 가족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포도주를 떡을 이제 먹는 거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집의 가장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과 다른, 굉장히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받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얘들아, 이걸 먹어라. 이것은 유월절 떡이다. 몸이란 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던지는 생명의 떡이다. 쉽게 말하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을 받아 먹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나의 고난을 상징하는 떡이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듯이 나는 내 몸을 살살이 다 찢겨서 너희들에게 준다.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떡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포도주 마시는 것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또 잔을 가지사.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잔을 먹는 것이 먼저 나와요. 아마 여러분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시게 되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잘 익히신다면 이해가 되십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하지 않는 특별한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잔을 마셔라.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피니까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월절에 잡는 양의 피를 말하죠. 피를 발랐던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끝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약속을 해요. 이게 이 당시에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위치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속에는 특별히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인데, 언약을 체결할 때는 똑같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언약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요,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쪼갠 동물을 쪼개라 그럽니다. 근데 동물을 쪼개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는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 동물을 쪼개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당시에 언약을 맺다 할 때 이 맺다는 것은 자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파괴하지 않느냐,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놓고 피 흘려놓고 중간으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만일 언약을 깨뜨리면 나도 이 동물처럼 죽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킵니까? 깨뜨립니까? 깨뜨립니다. 불순종도 하죠. 죄를 짓지요. 그러면서 언약을 깨뜨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거든요. 언약을 깨뜨리면 너는 죽는다. 나는 안 깨뜨린다. 영원한 언약,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으니까 누가 대신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언약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깨뜨렸어요. 우리는 말씀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대신 누가 죽었거든요. 쪼갠 고기. 그게 바로 장차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문 밖에 발라놓는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지만은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고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언약을 깨뜨린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언약 가운데 피가 많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레위기 쭉 흘러가면서 구약 제사에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옵니다. 그 모든 피는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이게 구약에 있는 옛 언약입니다. 그 모든 짐승이 흘리는 피는 결국 누구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새 언약의 피다. 구약에 죽었던 모든 짐승들의 피는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이제 예표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이들이 지켰습니까? 유월절 그 밤에 양이 죽습니다. 피를 바르라 양이 죽어요. 그 다음 날에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연히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성찬, 지금 성찬,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바로 이런 말이죠. 구약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곧 나의 피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유월절의 양의 피는 내가 죽는 것이다. 다 그거를 다 지금 지목하고 있고, 약속대로 내가 죽었다. 조상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월절 양의 피, 바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의 피, 나의 몸, 나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이며 피다. 여러분, 충격적이고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식에서,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고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양고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지금 양고기를 지금 한참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세 번째 포도주가 나올 때 양고기를 지금 먹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양고기를 안 먹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상한 거죠. 양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빠뜨리셨나? 여러분, 양고기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양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구약 성경에 중심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구약 백성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앞으로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마다 그 수천 년 동안
죽어간 엄청난 유월절 양 짐승의 피, 그 피는 다 모아서 바로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상징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식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만찬입니다. 대신 어떤 식사를 해야 될까요? 성만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상징적인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가 그냥 보통 슬쩍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요, 찬양을 많이 했어요. 시편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몇 번 마신다 그랬습니까? 4번 마십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4번째 잔은 예수님이 마시지 않고 그냥 두세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4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25절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은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에,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희와 마지막 잔은 남겨놓겠다. 이렇게 하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때부터 제자들과 우리들은 무엇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지막 만찬, 최고의 만찬은 언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영원하고 확실한 만찬을 먹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절기에 드리는 성찬식은 마지막 주님과 먹는 그 마지막 만찬을 기다리면서, 구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성만찬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3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가족 단위로 모입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서 사람 수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먹는 겁니다. 앞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보면 성령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제자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지금 누구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성만찬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앉아서 유학생 신분이니까 성찬을 이렇게 받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만 떡고 왜 아빠만 포도주를 마시냐고.
초등학교 때죠. 그 아이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성찬은 이런 것이란다 제가 이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누가 받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 받는. 그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공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분들에게 우리가 성찬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찬 성찬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가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성찬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으라. 이것이 성찬에 보이는 메시지인 것이죠.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아, 저거는 죄인을 위하여 찢기신 몸이며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구나 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찬을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정한 이 성만찬은 우리 교회는 3번을 하죠. 신년 감사주일, 종려주일,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는 4번, 어떤 교회는 2번, 어떤 교회는 또 매주마다 하기도 하죠.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성찬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몸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찬식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성만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며 무엇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이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했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몸과 같고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받는 떡과 포도주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 끼를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들고 반복되는 죄, 악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먹고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잔을 받는다는 것은, 떡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사귐,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자꾸 딴 거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께서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에 최고의 양약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주 묵상을 하십니까? 내 영혼의 생기가 돌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제자의 삶을 살고 전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꾸 감정을 자아내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3월 첫 주부터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밤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참 육신은 참 피곤한데요, 제가 이렇게 다음 주까지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마치면 42회를 마가복음을 이제 다 한 권을 마스터하는데요, 제 생애에 42번을 쉬지 않고 설교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랄까, 장면이 딱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만 딱 보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남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밖에 없죠. 예수밖에. 마가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서머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지성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85장 우리가 불렀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고난주간에만, 성찬을 받을 때만, 그럴 때만 예수를 찾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만 예수를 찾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날마다 자주 예수님과 만찬을 누리세요. 그분의 몸을 먹으시고 그분의 피를 마시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선명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뜨겁게 내 마음에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리하면은 이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복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이 달린 이런 책들은 여러분 수없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자은자매가 오늘 연주한 찬양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에게 눈물이 났어요. 그 제목이 십자가를 바라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바라보면서 받아 먹어라, 너를 위해 지키는 나의 몸이다. 묵상하시면서 예수를 생각하세요. 받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옥체를 깨뜨려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바쁘게 살아가시면 예수님과 만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정말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물부터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감정을 자 내려가지 마시고 예수를 생각하시면 거룩한 감정의 눈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나요? 기쁨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기쁨의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 실제로 부흥의 시대 때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이 보혈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고난과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듣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진짜 마르고 닳도록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은 말이죠. 그렇게 연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축복의 날입니다. 여기는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예요. 기쁨입니다. 축복, 감사, 기쁨이 다 들어있는 원어의 뜻이에요. 성찬식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날은 우울한 날이 아닙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지는 날이 아니라 내 죄를 씻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날이죠. 찬양하는 날입니다. 공고한 내 영혼이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영적으로 생기를 얻게 되는 그것이 성만찬인 것이죠. 생명의 양식 떡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매. 여기 나는 이 감사의 이 원문을 가지고 이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날이죠. 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감난산으로 갔습니까? 찬양하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입니다. 주님의 이 구속을 중심으로 시편입니다. 성만찬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죽으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의 고난의 찬양을 자꾸 부르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구주와 만찬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안 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새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될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이 워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와 함께 있기를 더욱 많이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성찬은 못하지만 우리가 또 성전을 하게 되는 그날에 이 깊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성찬식, 이런 성찬식 예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구주와 만찬을 누리시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만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를 믿어야 성만찬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소서. 날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칠 때마다 예수의 몸과 피를 기억함으로써 영혼의 생기를 찾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풍성한 잔치를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기다리며 살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찢기신 그 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찬양할 때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이 찢겼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쏟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누려라.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불을 듯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갈 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이 죄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에 영혼의 소생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최고의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받아 살아가는 세상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와 먹고 마시는 만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게 될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의료 장비를, 산소 호흡기를 누구에게 장치를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확진이 멈추고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와 교제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지구촌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약이 없고 의료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마스크를 빼앗고 의료 장비가 없어서 의료진도 죽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의료기기가 잘 공급이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곧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서문화교회 식구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 주님과 만찬을 누리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가족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예수의 가족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웬 말은
은혜 받으셨나 내 죄인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기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힘을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일이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힘을 바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랑의 안에 잠겨서 주를 예수를 먹고 마시는 참된 교제의 만찬 누리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